할렐루야,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형을 집행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지만 로마법에서는요, 이 신성모독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로마법에 위반하는 다른 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위해 의논했죠. 음모를 꾸몄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죄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다름이 아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모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이 사람의 뜻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다는 이 이야기 뒤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는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회에 멈추지 않고 회개로 가야 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여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혼의 회개로 이어져야 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의 무게는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항상 앞서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후회하고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던 유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더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품고 살아왔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까지도 이미 다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애통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셨죠. 비록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마지막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감을 선택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에도 버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도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붙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 없는 듯 살아도 은혜 없이 오늘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여 걸어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